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노로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르르라 만병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삼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많은 사람들 중에 깨우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이 현재 어찌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는 우리 인생길에 그렇게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 잘못 기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시며 혹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것도 우리 안에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상고합니다만 이게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마음편에 어떤 말씀이든지 새기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는 웬만하면 말씀을 한 장을 다 읽는다라고 그런 생각과 뜻을 갖고 읽고 있으니 집중하여 마음으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리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아버지가 죽은 뒤에 이제 왕이 되어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제 세겜으로 간 이유는 이제 왕으로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에게 추대를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속해 있는 중심지이고 동서남북의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 상수리 나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발을 디뎌 정착한 곳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이 세겜이었고, 그리고 이 세겜은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돌을 세워 거기에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거기다 써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려 그것을 온 평생에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그곳에다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세겜 땅에 있습니다. 그곳에 단을 세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그리심산처럼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저주의 산 에발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을 선고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세겜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모든 그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 세겜 땅은 그와 같은 그들의 어떤 정신적 또는 교통적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세겜 땅에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것이죠.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왕의 추대를 르호보암이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나라들의 그 딸들과 이제 어찌 보면 정략 결혼인데 결혼하여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그 새 옷을 아주 깨끗하고 좋은 새 옷을 입고 가서 그 옷을 10조각을 나눠서 이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여로보암이 성실해서 솔로몬 눈에 띄어가지고 요셉의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치하게 만드는 것을 맡긴 그런 여로보암을 들에서 만나서
열조각을 취하라고. 다윗의 뜻을 따라 이 솔로몬이 그 길을 가지 아니하였기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벌써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떠난 우상에 경배를 한 그와 같은 것을 참지 못하시고 당장에 그를 쳐서 별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 솔로몬에게는 그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후에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 해서 나라를 갈라지게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런 소문이 금방 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10개 지파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아히야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만 이야기했겠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야기하게 되고 이게 솔로몬에게 들어가게 되니까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삼고자 한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이 이제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 모아 지금 이 세겜 땅에 오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대면하여 이스라엘 모든 온 백성이 여로보암과 함께 나아가는 장면이 지금 오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들을 만한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 멍에가 무엇이었을까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시대가 굉장히 어떤 그 부흥한 시대였는데 부흥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화려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수고하지 않았겠어요? 그 재정과 그 노동을 위해서는 누군가 그것을 위해서 드려야 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다 백성들의 재정과 노동을 통해서 물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고된 종으로서 노역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40년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부강하였을지 모르지만 굉장한 노역과 재정적 부담들을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거운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됐으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이제 좀 놓아주십시오.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표현이지요. 그만한 것들을. 그래서 그걸 요구하게 되고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고 3일을 기한을 두고 다시 오라 하여 두 부류한테 묻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왕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 곧 이제 이 르호보암이라고 보면은 원로가 될 거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면서 지금 현재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젊은 신하들 이 두 부류한테 묻게 됩니다. 먼저 원로들한테 물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로들은 이 솔로몬 왕도 생각했지만 백성들도 생각한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굉장히 현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젊은 신하들한테 물으니까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왕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을 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너희들에게 맨 멍에보다 더 무겁게 하라고.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솔로몬의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 내가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에게 때렸으나 나는 정갈의 채찍으로 더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통치시키겠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딱 두 종류에 의해서 굉장한 삶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종교요, 두 번째는 왕입니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왕이냐에 따라 그들의 삶 거의 100%가 여기에 지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왕의 통치가 굉장히 강력하고 힘들겠다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지금 민주사회에서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만 돼도 뭐 난리인데, 그때 당시는 정말 왕의,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지만 왕의 종이나 마찬가지였죠. 왕이 명하면 다 자기를 버리고 20세 이상의 남자는 군사로서 언제든지 착출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한 의무였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좀 줄여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어떤 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결국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은 너희 집이나 다스리고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다라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굽니까? 여기 지금 하도람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이것을 본 여로보암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는 어땠을까요? 10개 지파를 세운 여로보암은 잘 다스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0개 지파를 다스려 왕이 된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올라온 영향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1개 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그곳으로 가면 다시 르호보암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자신의 왕위가 흔들 거라는 생각 속에 못 가기 위해서 산당을 지어서 금송아지 둔 산당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경배케 하여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민족으로 가게 하는 그런 나라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르호보암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잘못을 가지고 미리 아히야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 르호보암은 나이 든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우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은혜를 주지 않고 방치하신 거죠.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방치되어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그의 법도를 따라 지키면 다윗과 같은 왕위로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간 이유도 하나님 뜻에 사실 합당치는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더 섬기려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각기 제 길로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중에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떨어져 나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회복된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도 10개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만, 유대 땅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이제 굉장히 아픈 역사가 시작이 여기에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가 항상 중요하구나. 지금 당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옳게 여긴 대로 갔는데 그것이 복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의 말에 전혀 듣지 않고 나가 바른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가벼운 짐을 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가는 게 맞아야 되잖아요.
결국 아니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에 굉장히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요소가 많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어떤 그 고된 노동이 없잖아요. 종종 저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요청을 할 때 굉장히 죄송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힘듭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일을 봉사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 힘써 봉사하십시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종의 멍이지요. 육신의 필요 때문에 그 멍에를 벗고자 하는 마음, 과연 우리가 영적인 멍에를 메고자 할 때 이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나오시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니까 예배 그냥 한 번만 드리시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성경 공부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굳이 힘써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잘 드리십시오.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과연 옳을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육체적 노동을 줄이는 거 100번 합당합니다. 여로보암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되는데, 여러분 금송아지에서 뜻대로 사면 이게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양쪽 다 망하는 길을 갔어요.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고, 다시 지금 여기에 굉장한 표현을 썼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오늘까지는 언제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시대 때 그 누군가가 쓴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그때까지 이르니라를 그 앞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긍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계명을 따라 그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 나라를 계속 생각하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결국 북이스라엘이 배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분, 우리 위치, 우리의 남녀노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신 당시의 율법과 계명을 그때는 지켰지만 지금은 우리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합당한 삶과 생각과 말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참 80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가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왕이어서 그를 영원히 다윗의
나라로 왕위로 굳건하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사 남유다로 세워가게 하신 것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여 결국은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에 나가 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면의 교사가 되듯이 하나님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는 여로보암으로 세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을 세웠던 이 르호보암의 길이나 다 뜻에 합당치 아니할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짧은 80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위를,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후에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우리입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해결책이 이거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 그것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길들,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워가는 귀한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자신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셨기에 미리 아이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그와 같이 10조각의 옷을 주어 10개 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선하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결과도 망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당한 길이 되는지 항상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성 선교사님, 우리 전임 선교사님 네 가정이 있습니다. 정성재, 윤희사, 윤정희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서원중, 우리 최주양 선교사님, 윤희사, 리브가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종들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 주시라고, 그리고 각국에 들어가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풍토병이라든지 다른 이방 종교
수많은 도전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사 이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니 우리가 선교 헌금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하고 이분들을 잘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도 우리가 잘 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귀한 선교사님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분들, 이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케 도와주시고 환경의 수많은 어려움들, 질병들, 또 수많은 하나님 비자의 문제나 이방 종교의 도전들을 하나님 잘 이겨나고 극복하고 물리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피할 수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로, 때로는 우리 본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저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서로 합심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와 후원에 힘써 일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만한 그와 같은 선교로 우리 자신들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보내심을 받은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한 30여 명의 우리 후원 협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 송종록 선교사님 미국에 대학생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피지에 계시는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을 물리쳐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라고 태국의 정도인 선교사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원이 복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통가의 박정균 선교사님, 작년이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 모든 교회나 모든 지역에 고통받는 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보수되고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네 분을 위해서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도로 재정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후원하지 못하는 우리 협력 또는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부유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있지만 후원받은 아버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종록선 아버지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미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피지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의 종교들과 힘써 싸우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국의 정도현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불교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천재지변과 같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갈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과의 박정준 선교사님도 개혁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산재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시간이 좀 흘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구가 된 줄 압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그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병팔 목사님, 아버지 선교사님 이제는 연세가 되어서 후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아버지 후임자를 만나 그 모든 사역을 인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오니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종들을 세워주시고 감당할 만한 출살 일꾼들을 보내주사 이 모든 일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